(3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요, 자신의 욕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어디서나 큰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그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를 짓밟고 올라섭니다. 이웃이 어찌되든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자신을 피하라고 자신을 과시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며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큰 밥그릇을 차지해야 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로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행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2절과 3절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어린아이의 지위는 무익한 존재요 방해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대화하고 있는 현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이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최하위 계층에 속했고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부모가 아이를 버릴 수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벼랑간에 예수님 앞에 선 어린아이는 자존심, 교만, 자만심, 인정받으려는 욕구, 갈채받고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 권리의식, 거짓 경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왜 그 불편한 자리에 있는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려고 하신 것은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지위를 얻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자비와 은총에 달려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겠습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의 나라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성도인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둘째는 작은 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5절에 사회의 최하위 계층인 어린아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이신 예수님께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약자들이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늘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져 있습니다. 작은 자였던 우리를 구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작은 자들을 긍휼과 겸손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셋째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죄의 중대함과 그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을 화 있으라 라는 말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제약된 길로 가게 하는 유혹이 많은 세상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도 실족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 유혹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도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먼저 우리 삶 속에 실족하게 하는 것, 걸림돌이 있다면 허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극단적인 가장법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관해 타협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용할 때 죄가 자라나게 됩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죄를 두려워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배욕과 육신의 소욕, 헛된 야망 때문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과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에 작은 자, 약자, 보잘것없는 사람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주제를 알기에 죄를 두려워하며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춤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며 또 돌보아 주어야 할 작은 자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이 돌보지 못할, 돌아보지 않는 작은 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작은 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디서도 우리를 주장하거나 또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을 아버지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언제나 자기를 낮추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이게 힘쓰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모일 때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과 또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중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합신 개강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도전받으며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이 공동체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신보영 권사님, 한인경 집사님, 강지숙 자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여러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을 쓰는 것이 효과가 있게 해주시고 몸의 모든 상태를 좋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가정 속에서 주님을 더 찾고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아버지 눌림과 억압과 이런 모든 것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힘있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주께서 복 주시며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정부를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믿는 자들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셔서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트리키예의 구호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집과
아버지의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이 기회가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호 활동과 또 구호 물품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고 복구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죄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